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이제 실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른 각도로 보지 않고 도움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순서가 많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거하고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갑자기 함께 거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친 이유는 같은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고, 왜? 같이 있었으니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연합군의 그 공격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급하게 전령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도움의 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기브온 족속에 이들이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한 주 말씀 나누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나눌 겁니다. 오늘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움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 근데 어떤 대상이냐면, 자, 도움을 청하는 도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도움이 실제로 와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뭐를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근데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도움을 청하는 그 도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식해야 그 도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도움의 대상을 정할 때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실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실세가 있어요. 실세가 있는데 반드시 그 실세를 찾아서 실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뭐가 온다고요? 도움이 실제로 와요. 예.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고가 그냥 이렇게 살짝 다친 게 아니고 큰 사고예요. 이게 그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럼 그 즉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네? 옆집 아저씨? 아니면은 뭐 편의점 주인?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세탁소 사장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119에 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의 대상을 정할 때는 반드시 그 당시 그 실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절이 시작되거나 장이 시작될 때는 주어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주어가 누군지. 예. 주어가 누구냐면 주어가 실세예요. 실세. 그래서 이렇게 장이 시작되거나 절이 시작될 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어가 누군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5개의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할 때 이 아도니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 하나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봤더니, 자, 오늘 본문 1절이죠.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그 기브온 거민이 하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뭘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뭣도 무너뜨렸냐면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동시에 기브온 족속과 뭐를 맺었다고요?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었다고요? 아도니세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바라보고 있던 이 전투의 관점의 주어가 누구냐면 방금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아도니세덱이 누구를 봤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남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진군해 온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 주목하고 있었던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 도움을 청하죠. 이제 아도니세덱이 도움을 청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4개의 나라, 아까 우리 읽었죠. 헤브론과 야르묵과 라기스와 에글론, 즉 이 4개의 나라에게 뭐를 청했다고요? 도움을 청해요.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기브온 족속, 즉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그 5개의 연합군과 기브온 족속이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근처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다른 족속과 다르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즉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아까 9절에 보니까, 방금 9절에 보니까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맺었다고요? 화친을 맺었죠. 그런데 화친을 맺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누구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봤어요? 여호수아를 봤어요? 아니면 여호수아 뒤에 계시는 누구를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대요. 그래서 우리가 먼 지방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은 진군해 오는 누구를 봤다? 여호수아를 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주변에 있는 4개의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했고, 기브온 족속은 달라요. 기브온 족속은 다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봤냐면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누구를 봤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 도움을 청한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였잖아요. 누가 끌어들여서? 기브온 족속이 끌어들였잖아요. 화친을 맺으면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면, 즉 그 이유는 지금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과 똑같았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적이 누구냐가 아니야. 적이 누구냐, 나랑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원수가 누군지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이 누구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적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실세를 알아야 돼.
실세를 알아야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정말 이 전쟁을 누가 붙였고, 누가 주도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주도 면밀하게 주관하고 있는지를 아도니세덱 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요수아를 상대하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기브온 족속이 왜 승리를 하고 기브온 족속의 생명과 그들의 족속들이 왜 지켜지고 그들이 왜 보존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요수아를 주목한 게 아니라 요수아 뒤에서 이 전쟁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여 지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이 전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냐면 요수아 군대가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은 알고 있었어요. 이 요수아 군대가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무너뜨리면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지를 기브온 족속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스라엘이여 지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딱 오면은 자꾸 뭘 보냐면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를 보고 주목해요. 여호수아를 보고 깜짝 놀래요.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주목해. 여호수아를 주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 문제의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의 마음이 순간 빠져버려. 위기를 만나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자녀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래요. 연약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간 문제에 딱 사로잡혀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흔들립니다. 의심합니다. 이걸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되면은 또 문제와 사건 속에 마음이 갇힐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우리가 그래요. 여호수아를 보고 깜짝 놀래.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주변에 있는 모든 방법을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이 주목한 것은 아까 본문에 나오잖아.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있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실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 그분을 찾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덮어질 수만 있어요. 나중에 또 드러나요. 실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실세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나중에 만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이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형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누가 허락하신 거다? 그렇지. 그거.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이게 그들이 판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허락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걸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형들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시각은요, 형들에 대한 상처가 어디서 치유가 돼버리냐면 미움과 증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게 없어.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뭐라고요? 과정이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도 위기가 있고요, 슬픔이 있고, 여러분도 가정에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재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그 위기는 과정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위기는 과정이랍니다. 그 아픔은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절망할 수 없냐면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시간을 낭비해요?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구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막 팔려가고 예수님도 팔렸잖아. 은 30에 똑같아. 팔려가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다시 사가지고 영의 양식으로 다시 사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요셉 사화가 그 이야기야. 나중에 요셉 사화 이야기 시리즈 할 거예요. 한 20주 30주 할 수도 있어. 아주 길게 준비하시오.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누군가가 배신을 때리고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낙심이 오고 아무리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분노받고 이게 없어. 요셉에게는 이게 없어. 이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형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상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 눈에 보이는 바로왕,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는 걸. 눈에 보이는 블레셋, 눈에 보이는 아수르, 바벨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 그 뒤에 그 사건을 허락하신 누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 왜? 실세가 누구다?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누가 붙였다 그래요? 이 전쟁은 내가 붙였다. 붙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리로 이루시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도니 세덱의 실수가 뭐예요? 도움의 대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철저하게 망했지만 기브온 족속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즉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그 민족의 생명이, 미래가, 그 가정의 미래가, 그 자녀의 미래가 지켜지고 보존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원도를 내리죠.
빌라도가 사형 원도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권세가 있다고? 네가 나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나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 줄 아니? 네가 나를 붙잡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그 권세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 망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주사랑교회는 계속 이곳에 존속하고 나아갈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피로 값준 교회, 이 교회는 계속 전진할 거예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 안 망해요. 여러분의 자녀 안 망해요. 그렇게 아멘 해갖고는 응답이 안 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정 안 망할 거예요. 안 망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망할 거예요. 더 크게 안 망할 거예요. 아니, 안 망할 거예요. 아멘. 내가 뒤로 넘어져 보잖아. 아멘 안 하니까. 안 망한다고.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넓은 곳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 그러시거든요. 애곡과 편견과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부흥을 줄 때가 오셨구나. 야, 부흥을 줄 때가 오셨구나. 제가요, 기도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눈치 보고 제대로 가르치고, 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성도들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응? 하나 돼서 연합돼서 주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바벨론이 실세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빌라도가 실세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주변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실세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애굽의 바로왕이 실세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는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판사, 누구누구 돈 많은 사람,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도와줄 사람, 여러분 어려운 일 딱 닥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 사람한테 가야지. 내 자녀가 힘드네. 그 사람한테 가야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 떠오르잖아. 그 사람이 실세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실세는 없다. 없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없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실세가 있다 없다? 없다. 터진 웅덩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나를 도울 방백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역사의 실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실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해할 권세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너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아멘. 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지금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 또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상처와 증오와 동기가 되었던 형들이에요. 형들,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 그게 문제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문제, 그 사건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상대하지 않아요. 빌라도를 상대 안 한다니까. 왜?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야, 지금 네가 하는 것 같지? 하나님이 허락했대.
착각하지 말래. 착각하지 말래. 실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너가 아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모르면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지금 빌라도 법정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야 나 좀 살려줘. 나도 좀 놓아줘. 내가 이렇게 해서 잡혀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변명하면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야 되잖아요. 지금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야. 그리고 그 허락하신 그 길에 내가 순응하고 있는 거야.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를 찾아요.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빌라도에게 안 맡겨요.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지금 다가오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닌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기브온 족속과 같이 오늘 예수님도 요셉도 철저하게 지금 다가오는 사건에 주목한 게 아니라 그 사건,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매몰된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나를 울게 했던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용되고 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는 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이 실세인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1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물어봅시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도움을 어디서 구해요? 왕이 도움을 구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도움을 주는 자리예요? 도움을 받는 자리예요? 그 위치를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실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또박또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그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실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왜? 왕은 아까 그랬죠. 도움을 받는 대상이라기보다 도움을 청하는 대상 중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점.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거는 실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경험을 했거든. 수많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울로부터 나를 보존하시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걸 경험했어.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실세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왕이지만 나의 도움이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도 없다.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딱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른 말을 갖다 붙이는데 어떤 말을? 천지를 지으신. 그냥 여호와로다 이렇게 얘기 아니하고 뭐를 지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로다. 왜? 아까 얘기하죠.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한다? 실족치도 않게 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로부터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또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내 것을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출입을 지금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나를 실족치 않게까지 도와줘요? 그 사람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줄까요?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때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환난에서 명쾌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뿐만 아니라 나의 출입을 지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나요? 나의 영혼을, 나의 자녀의 영혼을, 내 가정의 영혼을 그 사람이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세가 누구야? 하나님. 누구만 가능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왕인 다윗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우리는 왕이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 그러면 왕인 다윗도 그 시대에 통일 왕국을 잃어버리고 태평성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랬죠.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접은 적이 없다고. 그런 왕이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실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내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뿐입니다. 그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푸뉴마 받아 마셔라. 푸뉴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직하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기쁘게 밝게 힘차게 씩씩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